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 이 말은 신성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헌이란 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성결이란 말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구별되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비교 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해도 내가 참 불편한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이거 내 행동을 다 감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CCTV처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왠지 나를 보면 내 모든 그 죄악들을 꿰뚫어 보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목사님을 피하려면 예배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혹시 목사님께서 나를 쳐다보면 내 죄가 들키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교회에 가서 눈치를 보다가 마치 예배에 처음부터 참석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오면서 다시 인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교회 다니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서 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 진학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사람답게 착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학 입시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음 날은 면접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이틀 동안 시험을 했는데 첫날 이제 필기고사를 다 보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을 보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들어간 신학교 면접 시험에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지원한 학생들이 좀 숫자가 돼서 개인적인 면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3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면접을 보신 분들은 대학 교수님들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시기도 했고요. 네, 제가 3명이 들어갔습니다. 3명이 들어가서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고 제 양옆에도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한테는 뭐 어디 교회 누구 목사님 잘 계시냐 이게 친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느냐.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잘했고 저도 속으로 나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다라고 설명해야겠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저에게는 성경 구절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외우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물어보셔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이분은 저에게 성경 좀 읽어야겠네. 그러더니 다음 사람한테 질문을 넘겼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거 좀 물어보지 왜 성경 구절을 물어봐서 모르는 걸 이렇게 했을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목사님 잘 계시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학을 결심하게 됐는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건 저만 붙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분노함 가운데 있었어요. 나한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나 떨어뜨리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회자 되겠다고 지원했던 그 자리에서 면접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저는 말씀을 외우지 못했다. 이것 부끄러움보다는 왜 나한테는 남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냐라는 이 비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존을 경험하게 됐죠. 아,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럼 목사가 될 때 어땠을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까지 7명이 한꺼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니까 좀 좁았어요. 7명이 올라가니까. 예,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한 20 몇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까지 올라오니까 강단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7명이 무릎을 꿇고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각자 이제 손을 뻗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 꿇고 앉으면서 이렇게 슬쩍 봤더니 제 머리 위에는 손이 2개 올라와 있었고 제 옆에 있던 친구 머리 위에는 손이 3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손이 2개만 올라오고 옆 사람한테는 3개가 올라가나. 급기야 내가 뭐 부족한가? 내가 좀 인지도가 이렇게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척해도 마음속에는 이런 계산, 눈치 보고 비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 면접을 할 때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건 이런 쓸모없는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었죠.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항상 비교하고 또는 비교당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교회 시설이 어떻고 지휘관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더라도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좋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건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산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희 죄악 많은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엔 이런 비교 의식으로 불안에 떨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본래 이 엘리사라는 사람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스승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물과 관련된 몇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요단강을 갈라서 이렇게 건너가거나 물이 없이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준다거나 또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거나 독이 들어있던 그 어떤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죽었을 때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일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기거나 또 병을 치유하는 등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치료하기도 했고 심지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뼈만 남았을 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엘리사 뼈 옆에 놨는데 뼈가 닿자 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살아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도 업적과 능력이라면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인도해 주었던 더 뛰어난 스승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방금 착각을 했죠.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자,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악독한 왕 중에 가장 넘버원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으면서도 백성들 재산 빼앗는 일들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부인 왕비였던 이세벨 역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녀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의 부인들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던지 이세벨이라는 이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기 시작했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을 대항해 싸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 이제 죽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너 나 이제 그만 따라와라. 엘리사에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3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스승님 저에게 능력을 주고 가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스승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조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도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좀 잘못 읽으면 선생님보다 제가 2배 더 능력을 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중에서 저는 2배를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저에게 물려주실 때 남들보다 2배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상속재산을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인데 보통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남에게 2배 이상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재산 중에 절반을 띄워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머지 재산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저는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 영적인 능력 중에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속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것을 나에게 해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를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아들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스승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참 어려운 걸 나에게 요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난처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스승 엘리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대와 달리 스승 엘리야는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그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어디선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2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늘로 싹 올라갔다. 근데 이게 결국 엘리야가 죽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엘리야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죽은 것 같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성경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인식한 겁니다. 자,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스승이 남겨주고 간 옷이 있습니다. 이게 옷 조각이 떡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았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13절과 14절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이제 떨구고 갔을 때 돌아와서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 또는 그 겉옷을 막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홍해를 건너듯이 이렇게 건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강물이 갈라졌다 이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엘리사가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막 외칠 때 땅을 막 이렇게 옷으로 막 물을 치면서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스승님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할 때 강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 순결 또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람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이 또 바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주제는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나 힘이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멍에와 같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살이의 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 노예, 종.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일하는 소 등에 또 어깨에 올리는 도구입니다. 두 마리가 끌 때도 있고 한 마리가 수레를 끌 때에도 등 위에 얹어서 수레를 끌도록 짐을 끌도록 일을 시키는 도구입니다. 자, 이 멍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멍에가 채워진 동물은 그냥 종살이처럼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도 이런 멍에가 있습니다. 짊어진 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을 지탱해 보려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꼭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차지해야겠습니다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 중에 율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분류해서 지켰습니다. 613가지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 계명들, 그중에서도 10계명을 더욱더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뭐뭐 해라 형태로 된 명령적 율법이 248개이고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금지적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248과 365가 왜 나오냐? 248은 인간의 어떤 뼈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65는 1년 365일을 이야기하니까 인간은 온 힘을 다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라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디가 248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을 613가지를 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잘 지키고 싶다? 그런데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조항, 이 조약,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 율법의 조항을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내가 나만 너는 아니고 나만 거룩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수용, 용서, 용납 이런 말로 바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는 자기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네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네 번의 만남을 이 세 번째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지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유대인들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해서 끌려가면서 여기에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와 자신들이 믿던 종교를 혼합을 시켜서 아주 혼합 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을 순수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남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산다고 해서 더 무시를 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사마리아에서 하루 묵어갈 숙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인데 남유다 지역으로 가는 사람인데 하루 묵어 가겠어 했더니 뭐 유대를 향해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당신 유대인이면 우리 재워줄 수 없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기들도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 와서 하루 묵어가겠다고 숙소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삥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어울려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하루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배척을 합니다. 주님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냥 종교적 순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참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한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한참 막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인데 아니 우리 주님을 배척해?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놈들 다 태워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걸 얘들이 모르니까 여기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55절 보면 나무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별도의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능력도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거나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죠. 가끔 뉴스에서 뭐 어느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들을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 뭐 폭행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 그 이유가 뭡니까? 문 늦게 열었다고, 자기 못 알아본다고. 이 옹졸한 자존심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옹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신 주님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배척당했는데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묵묵히 감내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익이 있을 것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직책이 높으면 친절히 대해주고 직책이 낮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닌 능력과 소유는 더 많은 소유와 능력을 지닌 자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세 번째 본문에 이제 네 번 만남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고, 두 번째가 57절과 5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물 집 한 구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57절에 나온 예수님에게 말했던 이 사람은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이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가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좋은 곳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사람도 많이 따라다니니까 나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생기겠지. 이런 생각.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유익이 나를 따라왔을 때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또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부 못하던 학생이 기도 열심히 하면 뇌세포가 변해서 성적도 오르고 직책도 높아질 거다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만 좋은 겁니다. 신앙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만남은 59절과 60절에 등장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에 죽은 사람 장례는 죽은 사람끼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아닌가요? 완전히 윤리적이지도 않고 인정머리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뭘까? 바바라 보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에 나타난 기이한 표현들이란 책이 있는데 기이하잖아요. 이 표현이. 아버지 장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끼리 장례하게 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일을 거절할 때 가장 흔히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죠, 핑계.
우리도 하기 싫은 일 있을 때 이런저런 변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돌아보면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잔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이유가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 61절과 62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주님 따라갈 텐데 집에 가서 인사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너 뒤돌아보는 사람은 쓸모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니 작별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주님 따라가면 고생길 훤한데 집에 가서 인사는 하고 오게 해줘야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이 사람 말에. 61절 잘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근데 그 뒤에 하나 붙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꼭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거 일종의 조건을 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이게 언제 밥을 먹을지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뭐 쌤 밥 한 번 먹자 얘기하면 밥? 밥 먹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온대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더니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뭐 진짜 먹을 생각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밥 먹자 그랬는데 왜 밥 안 먹냐? 그랬는데 밥 한 번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죠. 그냥 너랑 나랑은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알지? 그 정도 기억해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교회에도 그런 인사말 같은 게 있어요. 불행하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좀 비슷한 인사말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인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일종의 조건을 다루는 거예요. 뭐 한번 하자. 그냥 말은 잘해요. 밥 한번 먹자. 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게 안 돼. 밥은 뭐 죽어서 또 못 먹을 것 같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 또 자기 힘들어지면 또 기도 좀 부탁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너도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자 이게 좋은 의도로 하면 되지만 그냥 인사치레 그냥 지나가는 말 지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 정도였다는 겁니다. 인사치레 정도. 예 따라야죠. 그러면 언젠간 가겠죠. 좋은 말이지만 결코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삶에서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닌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그냥 조건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면 이런 식의 조건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배척하는 이들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하고자 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만난 또 다른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나면서 일종의 상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스승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4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잠정적인 세상의 것들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의 계획과 경험과 의지를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